오늘 간단하게 드라마로 읽는 생활 세상에서의 주제는 장애고요. 기독교인이 주장할 수 있고 목표로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처음에 포스터가 불행 vs 불편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키워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넘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정신의 목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장애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태도.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불행하다라는 그 등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불편하다고 보는 건데, 그 불편함은 사실은 비장애인이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아파트나 여러 편의시설에 장애가 가지신 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까지 사실은 개선할 수는 있었지만 개선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 대한 책임은 이른바 비장애인이라고 만드는 그 비장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는 당신은 불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 당신은 불편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장애인을 바라보거나 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그러한 어떤 장애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별을 쏟아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포스터. 아까도 잠깐 얘기처럼 나눴지만 제가 조인성 배우를 매우 사랑하나 봐요. 드라마 워십을 할 때마다 조인성 배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신인 시절인데 오늘 보시면 되게 오그라드는 연기를 또 보실 수 있을 텐데, 참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오그랄 텐데, 스스로 생각해도 오그라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조인성 배우의 성실을 한번 칭찬할 만하고요. 이 별을 쏟아의 내용은 이 배우를 꿈꾸는 조인성 배우가 이 매니저를 새롭게 만나서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 얘기만 보면은 조금 뻔할 수 있는데 조인성 배우의 여기서의 장애적인 특징이 이제 난독증이 등장합니다. 난독증이라는 것은 책을 못 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영화들이 좀 나왔고, 잘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유명 배우 중에 한 분도 난독증 환자라서 이 대본을 못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미지로 생각해서 대본을 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독증이라는 장애를 우리가 또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의학적으로는 유전학적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난독증을 일으킬 만큼 사회의 기준이나 학습 목표들이 너무 올라간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서 조금 더 편하게 놀고 뛰어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학습 진도라든지 선행학습들이 많다 보니까 난독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거는, 그 가늠한 여인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의 퍼포먼스 중에 하나거든요. 8장 6절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신다고 하는데,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주석하시는 분들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땅에 쓰는 글씨를 쓰신 행동은 난독증이 걸린 만큼 어렵고 힘들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한 번쯤은 왜 이런 것들이 장애로 우리한테 다가왔는지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라마는 아주 풋풋한 조인성의 배우의 꿈이 드러나는 별을 쏟아라는 그 부분, 그걸 극복하는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음악 소개와 노래 들어볼게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네요. 조인성 배우는 그 어쩌다 사장인가요? 그 예능에 나오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을 쏟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20대의 그 풋풋한 모습 때문에 그게 되는데, 장애든 안 장애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활용해야 하는 어떤 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검사가 되겠다, 이런 참 아픈 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장애라는 것이 아까 중호쌤 얘기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더 노력해야 할 점들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들으려는 음악은 이게 아픈 음악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목동화라고 시작되는 그 음악인데 사실 런던더리라는 곡인데 이게 데니보이라는 곡으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주은이가 해설을 주기 전까지 목동화 하면서 그 목동들이 피리를 쫙 불면서 평온하게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아일랜드를 침략하는 영국군인들의 백파이프 소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피리를 행진곡을 부르기 위해서 했던 그 피리 소리였는데 우리한테는 아련한 추억으로 추억의 음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고 슬픔이고 힘듦인데 그것을 그냥 겉으로 스케치하듯 보는 이들에게는 이게 아픔이 아니라 무언가 그저 분위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 속에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할 진짜 시각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첫 곡 들려드립니다. 3.1조 앙상블의 연주로 듣죠. 박수로 청해 주시죠.
네, 이 노래는 제가 곡도 몰랐었고 했는데 많은 영화에서 제가 즐겨드렸던 OST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또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하니까 스토리 워십의 새삼 어떤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기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요. 두 번째 드라마네. 영화의 OST 얘기하다가 두 번째 드라마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제 제목은 외모가 아닌 내면 그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이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제 올해 이제 노희경 작가님이죠. 이제 노희경 작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여러 많이 수많은 배우들이 정말 진솔한 연기를 펼친 것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여러 에피소드 중에 이제 한지민 배우와 그 동생 배우께서 정은혜 배우죠. 이 두 배우가 출연했는데 여기서 화제가 되는 부분은 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제 장애 배우. 근데 이미 18년 정도, 17년 이미 연극 무대나 이 드라마에서 영화 연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좀 넘어가지 않았는가. 근데 이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드라마는 이 배우를 거의 비중이 높은 한 부 안에 이제 5분 이상의 컷을 할애하는 그러한 어떤 그걸 이제 준조연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준조연으로 장애를 가진 배우가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희경 작가님의 또 하나의 강점이자 장점은 대범한 부분인데요. 무엇이 대범하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아까 키워드 중에 하나인 장애를 불행한 것으로 그리고 또한 불편한 것으로 몰아갔던 공범이 누구냐. 이게 사회가 모두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갈등을 통해서 아주 아프지만 분명하게 꼬집는 그 탁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노희경 작가가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탁월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제일 저는 어려워요. 이 주여 목사님도 어려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저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근데 주여 목사님 항상 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취한다. 뭐 그런 이런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주석의 범위를 벗어난 의역을 하시는데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외모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불편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과연 예쁘다, 잘생겼다, 능력 있다, 멋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것일까? 과연 예쁘다, 아름답다, 쓰임새 좋다 이런 그런 외모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갖고 온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외모도 내면의 결과고 내면의 아름다움도 외모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그 예쁘다 아름답다의 그 외모 기준을 이제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배우가 이렇게 준조연으로 공중파 드라마에 나왔다라는 사실이 화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그게 일상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 매체나 우리의 문화적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그 현실이 담겨있는 제가 픽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고 음악 소개 듣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약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제한하는 장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잘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린다 못 그린다를 떠나서 일반적인 시선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시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우리는 얼만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인데요. 네, 아까 우리 옥 집사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 316 왕상불이 이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미영이가 나 가진 재물이 많으나
재물이 많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다시 됐다고. 그 저도 예전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송명희 시인도 이분도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그 찬양을 드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공평해 하면서 굉장히 좀 반항심으로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이 재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사 음미하면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할 말이 많은 찬양이죠. 전 옛날부터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작 자체가, 제목 자체가 되게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워낙 가난을 힘들어하다 보니까 네, 왜 없으나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 반어법이 필요하지? 그냥 많은 걸로 시작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 316 앙상블의 연주를 들으니까 깊은 힐링으로 다가오네요. 네. 자, 세 번째 드라마는 다 두말할 것 없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다 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의미는 이건 잠정적으로는 이 드라마의 현상은 너무나 감사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장인이 소재가 되고 장애가 어떤 주제가 됐을 때 드라마가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운 나락에 빠졌다가 그거를 성장시키는 드라마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약간 그 가족의 비밀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고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와 약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전문직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구나. 이거를 주는 그런 어떤 바람직함이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런 힐링의 방법도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많이 각박하지만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따뜻한 에너지를 우리 박은빈 배우가 또 그 역할을 정확하고 기대 이상으로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힐링 현상도 이 드라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 문제라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러 어떤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폐라는 어떤 하나의 장애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걸 한번 관심을 갖고 환기시켜주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장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가 되고 어떤 사회적 공론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많죠. 일단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조금 자세한 자문과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에 대한 조금 질문, 그리고 이 자폐 스펙트럼에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돌봄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우영우가 너무 누군가가 옆에 돌봐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왜냐하면은 이제 제 주변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분들 최소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아주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해서 아주 중증의 자폐와 아주 온건한 자폐분들을 모두 만나고 그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돌봄에 대한 부분을 이 드라마에서 크게 다뤄주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장애를 바라볼 때 이 관심을 이끄는 우영우의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따뜻한 교훈을 읽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칫 잘못하면 그 실상이나 실체의 과정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이런 따뜻한 감동만을 취하려고 하는 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폐라는 장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 장애의 장애인 연대가 있고요. 자폐는 자폐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먼저 캐나다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에야 그게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활동과 자폐를 앓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의 활동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회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자폐 스펙트럼을 보면요. 온건한 자폐와 중증의 자폐가 있는데, 온건한 자폐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대신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소모를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성에 결여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예의도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온건한 자폐를 우영우와 같은 캐릭터를 봤을 때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자기한테 꽂힌 얘기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드라마에서 좋은 현상으로 나타난 건 집중력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원칙. 그리고 이 변호사라는 캐릭터는 원칙적인 걸로 돌아와서 얘기할 때 호소력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법보다는 현실을 먼저 읽으라고 해서 사회성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의 통념이 이러니까, 판례가 이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그러한 집중력과 원칙을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하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장면, 고래 장면을 하나 오늘 픽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까 지금 제목 중에 제가 보는 척, 있는 척, 행복한 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온건한 자폐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생각했던 감정의 원형이 있는데 그 감정의 원형보다는 학습된 감정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감정. 그냥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이러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야 돼.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 그거를 우영우가 한 사건의 변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도 어쩐 면에서는 좀 불경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집중력 하나만큼은 갑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사회성 없는 분도 없겠죠. 주변 사람들을 고려 안 하고 생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풍금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희망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한잔 하시면 늘 부르시던. 그래서 첫 가사, 몇 살 때니까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는데 이풍진 세상으로 시작되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하모니카를 연주하시고 저는 풍금을 연주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련한데 커서 이 가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희망가가 아니고 절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6살짜리 유치원 애한테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 아버지.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에 엄번감봉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불렀던 그런 곡이라고 해요. 장애라는 이 절망스러운 어떤 그 현상 앞에서 과연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 근데 그 반전은 이 우영우가 봤던 정말 생뚱맞은 그 고래의 등장처럼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을 함께 공감할 때 희망은 발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마지막 곡 박수로 청해 주시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장애가 있는 세상 가운데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장애가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없으니 참 다행이다 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장애인이라고 부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질문하는 이 시간, 세상을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봉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더 이상 장애, 비장애가 구분이 없어지는 시절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꿈꿔봅니다. 예수께서 장애인을 만나면서 너 불쌍하다, 안 됐다, 불행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의 세계를 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 자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라는 주제를 무겁게 생각하면서 또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나마 누군가에게 조금 더 힘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염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지속되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고 그 시선에 계속해서 질문을 다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장애, 불편인가 불행인가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건드릴 수 없는 그 깊은 차원에서 누구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